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로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은 주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시고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매우 이상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쟁과 경쟁 그리고 분쟁이 그치고 사랑과 희락으로 가득 찬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런 증언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1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전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은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뒹구는 나라라고 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뒹굴며 이름만 들어도 위험스러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실상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인 평화 그리고 이상적인 화목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정쟁과 경쟁, 분쟁이 사라지고 시기와 반목이 해결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화목하면서 서로 간의 평안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1절에서 이와 같이 그 내용을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를 두고 많은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머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쳐도 해를 당하지 않는 역사, 즉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인 평화, 이상적인 화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명확히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평화,
이상적인 화목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평안,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이상적인 화목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표범과 염소가 뛰놀고 사자와 살찐 암소가 함께 뒹굴며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위험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화목과 평안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 이러한 질문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고 때때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압도적인 평안과 화목 속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가 더 평안하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고 품어주지 못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잠깐 우리 말씀 나눴죠.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굉장히 가까웠는데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청년 사울 앞에서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자신과 함께 7 집사로 세워졌고 자신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를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사로잡힌 자라는 뜻입니다. 믿는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쉽게 화목하고 용서하며 섬겨야 하는데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고 하는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압도적인 평안과 화목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직면하는 것일까요? 1943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중국에 기거하던 모든 서구인들을 일본 제국의 관료들은 산둥이라는 지역의 수용소에 수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려 약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졸지에 갑자기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약 3년여간의 짧은 당시의 현실을 담은 내용이 1966년에 랭던 길키라는 사람에게 통해서 전해지면서 그 당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오늘 많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은 당시 수용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수용소의 공동체원 중에는 미국인 선교사나 카톨릭 사제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조차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매우 이기적이며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사생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위해 방 한 칸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극단적인 배고픔의 현장 속에서 구호품을 함께 나누기를 꺼려했습니다. 때때로는 공동 물품을 절도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 책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 선교사였고 그들은 더러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수용소에 머물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고담하고 어려워지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심을 부리고 절도하며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관찰해 가면서 실상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실상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본성이란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추악한 모습을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도요 당회의 건의로 지난 여름에 구입한 에어컨 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에어컨은 다 깨끗하게 세척을 했습니다. 외부 업체를 선정해서 에어컨 7대를 전체적으로 세척하는 일을 저희가 감당했는데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다지 더럽지도 않고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당회에 말씀드리기를 이걸 꼭 청소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꼭 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꽤 많이 들여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가 와서 분해를 해보니까요 정말 가관입니다. 안에가 얼마나 더러운지 먼지는 말할 것도 없고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부 실외기는 아예 먼지로 꽉 막혀서 업체에서도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여름이 되기 전에 깨끗하게 다 청소를 마쳤습니다. 마음껏 에어컨 키셔도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말짱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너무 더러웠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짱하여도 실상 들여다보면 너무나 추악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랭던 빌키는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본래 선하며 민간의 노력만으로 사회의 이상적인 상황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뒤집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책의 부제를 달기를 산동수용서, 영어로 The Story of Man and Woman Under Pressure 라고 정했습니다. 즉 산동수용소의 이야기는 곧 인간 내면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고심하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물질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가 선교사이며 사제이고 성도들이었던 공동체의 죄와 악을 결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이 말씀의 핵심적 전제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더 프레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적 욕구와 갈망이 어디에 몰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 가치에 몰입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 가치에 몰입될 때 그곳이 아무리 선교사와 사제, 성도들로 가득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산동수용소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악으로 물들어 결실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 곳곳에 교회에 대한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노예 시즌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 것은 어디고 간에 돈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도 다 물질 문제로 귀결됩니다. 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지금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너무나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만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육전도사를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횟수로 계산해보면 14년가량 사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군대도 군종사역 같습니까? 그것도 칠 수 있습니다. 약 14년여간의 짧은 사역의 기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단언컨대 성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예민하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누가 뭐래도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도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다 픽픽 넘어집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집사님, 성도님들도 자녀가 재수를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도 재수가 없다 생각하십니다. 가끔 갑자기 엄청 은혜스러워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워지셨는지 사연을 좀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물질적인 특별한 혜택이나 세속적인 형통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크고 화려한 사역의 모습과 사역의 치적을 보이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미약하다 하면 믿는다 하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이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작은 한 싹과 같은 것입니다.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에서부터 자라나서 숲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는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래서 당장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덧붙여 말하기를 메시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도록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새로이 번역해 읽어드립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주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케 하실 때 그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만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을 삼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 기준과 귀로 들리는 세속적인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표범과 염소,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뒹구는 압도적인 평안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크던 작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상 그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냐 경외하지 않는 교회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성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성도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그의 형들과 조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인 반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상 본문의 말씀을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좀 상고해보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만났다는 소식 앞에 애국왕 바로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보인 반응은 매우 이상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따르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 조우하였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렸을 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함께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인 창세기 41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 왕의 인장까지 받아서 당대의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본문을 다시 한번 사회문화적인 해석으로 들여다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토록 강력한 권세자의 형제들과 식구들이 애굽 땅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다만 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 18절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는 오히려 요셉의 식구들에게 자신의 많은 소유와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나누어 주겠다라고까지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정서상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실상 고대의
정서상 권력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정적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얼마만큼 경계했는가? 아버지가 왕인데 자녀가 자신보다 가장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되면 자녀 또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권력자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역사만 보더라도 고려 왕조가 끝나고 조선 왕조가 세워질 때 이성계가 태조 왕건들의 후손들을 모두 다 모아다가 너희 강화도에 가서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에 가는 배에 다 태워보내고는 가는 도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배의 밑창을 뚫어버려서 그 태조 왕건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의 후손들인 왕씨들이 조선 왕조가 시작될 때 죽지 않으려고 왕이라는 한자에 점을 찍어서 옥씨로 개명하거나 위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전씨로 개명하고 합니다. 그래서 옥씨가 사실 왕족입니다. 권사님의 신자. 우리 또 저희 사모도요 자꾸 자기가 왕족이라고 느낍니다. 전씨거든요. 제가 그러죠. 하는 꼴을 보니 절대 아니라고. 중요한 점은 고대의 정서는 이와 같았습니다. 고대의 정서상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의 형제나 식솔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대의 정치계에 있어서는 늘 경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전하기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난 사건을 두고 크게 기뻐하였고 더 나아가 바로는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사는 일에 대하여 막대하게 지원하기를 원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당대의 일반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요셉의 형제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일을 두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아무런 사심 없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역사를 고백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 8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서 공독표입니다. 창세기서 4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루어 너희에게 이르는 주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 대하여 어디로 주시고 그 온 주의 주로 삼으시며 그리고 나의 인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 8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왕의 바로의 아버지로 그리고 바로의 주로 삼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대할 때 그를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대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고 그를 대한 게 아니라 요셉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대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결국 일반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정적이 늘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바로가 사심없이 물질과 소유를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가 요셉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라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소유나 자신의 권위를 의식하지 않고 요셉의 사연에 대해 다만 기뻐하고 선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역시 그러했다면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즐거움을 삼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듯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염소와 이리가 함께 뒹굴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그 놀라운 평화와
압도적인 화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태동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 근래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어른이 된다는 것과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어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른스럽다는 말은요, 그렇게 책임감 있고 성숙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세요. 육신은 성장했지만 진정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를 통해서 탤런트 박중훈 씨의 어머니가 늘 아들에게 권면했다는 말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탤런트 박중훈 씨가 어머니를 통해서 늘 권면받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네가 걸어온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네가 갈 길이다. 그렇게 권면하셨답니다. 어린아이 나무라지 말고 어르신들 무시하지 말고 네가 걸어온 길, 네가 갈 길 보면서 늘 성숙된 자세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보다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며 원통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석하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대한 성숙입니다. 아멘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숙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습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순간에 반응할 때 표범과 염소가 함께 뒹굴며 독사 불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평안과 화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며 서로 반목합니까? 왜 우리는 주의 성도라고 하면서 다만 함께 기뻐하고 다만 함께 축복해주며 사랑하고 섬겨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요, 등을 맞대고 자면 이 부부가 다시 마주보게 되기까지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해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다시 마주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서로 분쟁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할 만큼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남편과 현숙한 여인으로부터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 시인으로 분류되는 박목월 시인의 시 중에 아침마다 눈을 뜨면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 시는 항상 저를 늘 도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가 좀 길기 때문에 이 시를 축약하여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날마다 금빛 수실로 찬란한 새벽을 수놓으시고 어둠에서 밝아오는 빛의 대문을 열어젖혀 우리들의 하루를 마련해 주시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돕고 괴로운 이가 있으면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앓는 이가 있으면 찾아가 간호해 주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밝은 하늘을 제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박목월 시인의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박목월 시인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돕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착한 일을 해야지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사람이 되고자 주님 앞에 아침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의 시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시인의 결단이 다만 스스로의 의지나 깨달음에서 기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금빛 수실로 찬란한 새벽을 수놓으시고 어둠에서 밝아오는 빛의 대문을 열어젖혀 우리들의 하루를 마련해 주신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밝은 하늘을 제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즉 시인이 아침마다 늘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이유, 그래서 서로 정쟁하며 분쟁하며 시기와 반목하는 이유, 주의 성도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이며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처음이 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으로부터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섬김으로 인하여 세상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뒹구는 역사,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역사, 그 역사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평안과 화목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재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로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시고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하나님을 의식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 경외하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시 한번 귀한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평안과 화목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찬송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감당합니다. 또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걸어가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에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을 들고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내 삶의 가치 기준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하여서 해석하고 이해하며 반응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확증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평안이,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화목이, 이상적인 화목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돌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표범과 아버지 염소가 함께 뛰놀고 살찐 짐승과 사자가 함께 있으며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놀라운 평안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버겁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 길을 묵묵히 먼저 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위협과 고단한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눈에 보이시는 대로 귀에 들리시는 대로 그의 공생애를 감당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뒤따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성도로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가장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공급을 힘입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그랄 땅에서 백배의 결실을 얻었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이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